안녕하세요.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어디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3세부터 5세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분방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분방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조그만 의자들에 이렇게 앉고요. 이런 의자들, 그죠? 제가 지금 앉았는데 안 부셔집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이런 의자에 앉고 또 우리 유스 선생님들이 중간중간에 어떨 때 보면 거의 유스 선생님 하나에 아이들 둘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크래프트 할 때 선생님들이 도와주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대와 세대가 이어져서 또 가족처럼 하나 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스들이 오전 9시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유스는 9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0시 반 어른 예배 때 아이들을 돌봐주는 아주 기특한 유스 그런 유스 아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학교 공부를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제 내년이면 대학교도 지원해야 되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혼란스럽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로 공의로 가족을 세워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여러분 어떻게 아내를 둘이나 데리고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데리고 사는 것, 또 우리 아내도 남편을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뭐 그 고대에는 전쟁도 많이 있었고 또 전쟁이 일어서 사람이 남자 숫자가 줄면 한 사람씩 결혼하면 그 결혼을 못한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일부 다처제 같은 시스템 제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경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이요 살다 보면 관계하다 보면 누구를 좀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인지산정이고 어떻게 내가 우리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면서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덜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움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면 사랑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의 몫으로 주지 말고 미움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고 두 몫을 두 배를 더 줘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자녀들도 좋아해요. 저도 이렇게 우리 교인들 보면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은 저를 좋아하고 또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거를 알 수 있죠. 참 저는 여러분들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를 사랑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정의를 생각하면 정의의 정의를 생각하면 뭐 심판하고 벌 주고 하는 걸 정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은 정의의 반쪽입니다. 반쪽. 정의라는 것은요. 받아야 할 사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주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할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게 정의고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의고 또 이렇게 비록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미워하지만 그 자녀에게 그 아들에게 주어야 할 것들을 주는 것이 정의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의를 세워나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의를 잘 세우는 가정에서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의가 우리 기분에 따라 막 바뀌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용서해주고, 내가 기분이 나쁠 때는 별일 아닌데도 화를 내고, 또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기분이 좋을 때는 넘어가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혼내면 이 아이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수동적이거나 공격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정에 정의를 세운다라는 것은 바운더리, 경계를 세운다라는 것이고, 그 바운더리와 경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정에 경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두면 우리 기분과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참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패역한 아들이 있으면 그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서 패역한 자식을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고 술을 마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부모는 자녀 교육에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부모의 권위가 참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애들 사랑하는 것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 그래서 그 경계를 말씀을 따라서 딱 정해주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 여러분,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이 들은 바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흐름으로, 한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기준으로 살아갈 때, 그때 진정한 화목함이 우리 가정에 임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다 끝나가고 있는데, 5월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에 정의를 행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준을 세우고 또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6주년 이제 5월 24일 이번 주일이 우리 교회 6주년 창립 기념 예배인데,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